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이 바뀌어서 이제는 새 언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옛 언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이 모세에게서도 확인이 되었고 또 예레미야에게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안에서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은 바뀐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인 인생들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여기 9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있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하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성소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뉘는데 첫째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같은 것들이 있고 둘째 장막, 우리가 아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이미 나무가 말라서 거기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썩었던, 죽었던 나무에서 그 싹이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에게 있고 하나님은 죽었던 것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이신 그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돌판,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성소에 주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 첫째 장막 안에선 제사장들이 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밝혀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갖다 바쳐야 했기 때문에 첫 장막은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자신과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범죄한 인생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불의함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만
대제사장이 혼자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허락하셨던 섬기는 예법이나 땅에 속한 그 성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언약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그 내용에 그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되는 수단인 것이지요.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하는 일이 없었어야죠. 그러나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첫 언약으로 허락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율법을 더 강화하여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지만은 만약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더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나 그가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비유.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앞에 있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있는 그 속한 성소의 그 질서를 따라 제도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제도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개혁하실 그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양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각자의 양심의 문제는 누가 대신해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를 가지고도 우리의 범죄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예물과 제사로 그 섬길지라도 양심상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범죄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개혁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개혁하시는 새로운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시는가? 영원한 속죄로 개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자신의 피를 들이셨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법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 제물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도 유효기한은 1년입니다. 1년.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릴지라도 그 제물은 다음번 제사 드릴 때까지입니다. 한 번 속죄제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대속죄일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다음번 제사 때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첫 언약의 제도는 육체를 정결하게는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러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영원한 속죄는 바로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 언약에서 반복되는 범죄를 속량하고 이로써 범죄를 반복하던 사람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양심의 개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양심의 개혁을 받은 사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받는 후사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로서 개혁을 하셨습니다. 첫 언약의 예배 법도에서도 피가 필수적입니다. 각각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바쳐야 할 그 제물을 끌고 나와서 제사장에게로 오면은 그냥 바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짐승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그 짐승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그 눈앞에서 그 짐승이 잡히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는 그 짐승의 피가 있어야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짐승의 피를 백성과 그릇에 뿌리도록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언약의 피로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예배의 법도 그 예배의 법도에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죽여도 개혁할 수 없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개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개혁은
단번에 이루신 계획이면서 완전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자주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여기 다른 것이라는 것은 다른 짐승이죠. 1년 전의 짐승, 2년 전의 짐승, 3년 전의 짐승, 4년 전의 짐승 다 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했다면 50년 동안 제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죠.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피 흘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면요, 1%라도 그 속죄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99%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1%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치사량이라는 것이 있죠. 그 치사량이 되지 않으면 독이라는 것은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사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독을 마시지는 않지요. 그죠?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현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조금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속죄가 그 조금의 허점이 있다면요, 그는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그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다른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다른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실패한 예수보다 더 나은 성공한 예수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지만은 그들은 다 거짓 예수인 것이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단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으로서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성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것만이 아니는 그 바꾸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사람의 범죄함에 대한 그 죄사함을 근본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맞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 어느 인생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이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일반적인 원리만 있다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양심을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인생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자신이 친히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유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과 똑같은 조건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제도에서도 피를 가지고 약속하셨고 새 언약 속에서도 피를 가지고 약속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유언과 상당히 똑같은 조건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언이 성취되는 것과 똑같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지상의 성소입니다. 지상의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어떤 것이 있나요? 하늘에는 참 장막, 참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실체, 원형인 그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위험한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으면서 이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욥기의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은 그분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아니,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만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혹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바를 따라서 신앙의 바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취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며 다른 위로가 없음을 확신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런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도 우리가 잘 훈련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된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개혁과 그분께서 이루신 그 성취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참된 면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1월이 끝나고 새로운 달 2월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2월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다면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그 속죄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서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